사모하라. 따라서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모하라는 말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혼이란 배고픈 영혼, 목마른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모하고 배고프고 목말랄 때 만나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모하고 무엇을 배고파야 되겠습니까? 목말라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2박 3일 금식할 때 주님 만났는데 할렐루야 성전에서, 그때는 성전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계신 의정부에 도자기 파는 여성 집사님이, 초신자인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과 눈만 마주치면 해결된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눈 마주치려고 길을 쓰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제가 이틀 금식하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경에 다들 잠을 자는데,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무릎 딱 꿇고 두 손으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서서 맞이하시는데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두 손을 드시고 맞이하시는데 제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몇 번 돌려주시는데 그 황홀한 엑스타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주셔서 그 포도송이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손과 저의 손이 이렇게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생각 속에 숙제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숙제.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은 주님 만났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였죠. 하지만 제가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초막 새치고 여기 사시자고 이렇게 했을 때 말로 내려가자 예수님 그러셨는데, 내가 오사리 금식 기도원에서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주님 만났지만은 이제는 세상에 내려가서 또 숙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제가 그걸 깨닫고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 여기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수련회 3박 4일 그 수련회 기간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그때도 금식하는데 피정진 목사님께서 강사 주실 때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금 이 가운데 목사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정 힘들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런데 앞자리에 있던 제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오시는데, 쭉 하나님 오시는데 그냥 강사 목사님이 전사님 절제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환상이 보이는데 지팡이 되면 주님 모습이 보였고 양무리가 어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비벼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곳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성산이고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죠?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부자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거기에 똘람똘람한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데 한 달에 1억씩을 징수해라. 그러면 이 삭개오가 백성들 1억 2천을 받아가지고 1억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2억을 착취했던, 그래서 아주 소문난 죄인입니다. 부자인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였지만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릎 포도를 바꾸시고
또 헌정에서 가만 짚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사모했고 만나기를 원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만나려고 나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쳐다봤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황해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 장애물을 그는 돌파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 음성 들으면 응답 끝입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주감이 영접하거늘 영접하는 게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했을 때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이 영접했다는 것은 메타노니아, 이미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체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팔아서 가는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 내가 착취한 것은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회심의 회개에서 바로 참회 회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회심의 회개지만은 영접한 다음에는 참회 회개로 들어가서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에브라임 자손이라. 그리고 구원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 받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 그지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미 소식을 듣었기 때문에 사모했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발작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였지만은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발걸음 멈출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 아무리 잠잠하려 했지만은 그는 소리 질렀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그냥 달려서 예수님께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려거든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모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처음에 침묵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왜 가만히 계실까? 그때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버림받았지 다른 데 버림받지 않았느니라. 두 번째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도다 개 취급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등은 혼혈 잡족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했습니다. 유대는 선민이고 이거는 하직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그 여인을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이렇게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한가 보려고 하셨는데 여자가 이르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들은 음식을 먹고 사나이다. 할렐루야. 부스러기 내도 좋았사오니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됩니다. 체면 따지고 여러분 나의 모든 거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질병을 고침받겠다는 목마름과
살아야겠다는 발버둥과 자신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 때 주님을 만나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과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되리라. 응답받고 치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죠? 배고파하시죠? 목말라하시죠? 이런 열정으로 갈급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원수 마귀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가는 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차지도 뜨겁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고 자신의 밥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내 입에서 터져내리라. 그러므로 뜨겁게 기도한 자는 원수 마귀가 소문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적지근하면 마귀도 손대고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확실히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심으로 응답받고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면 내가 달려가서 믿음의 바가지로 그 물을 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리라. 그하고 자꾸 두드릴 때 얻게 되고 찾게도 열리게 되리라. 좋은 것을 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처형이 초신자 때 저희들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 받고 싶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방언을 받고 싶어서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꿈에 방언하는데 깨보니까 방언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모하니까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성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더라. 성령의 갑절의 충만함을 구했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때 당시 선생들이 한 50명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만큼은 특심으로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사모해서 스승을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이 가는 자리마다 따라갔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어떻게 하나를 항상 보고 영감을 받기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 스승이 건너기 직전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자기 받기 원하나이다 했을 때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야훼께서 나를 데리는 것을 네가 볼 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결국 엘리야가 웃옷을 벗어서 말아지고 요단강물을 치고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걸 엘리사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볼모가 불병거가 내려왔고 해리바람이 불어서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대여 마병이여 그렇게 엘리사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스승의 옷을 입고 결국은 돌아올 때는 엘리사도 그걸 말아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을 건너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120문도가 마음을 갖춰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제가 최태준 목사님 살아계실 때 105교회를 선교하시고 돌아와서 단에 쓰셨는데 그때 이양배 목사님이 할례루야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흰 모자 쓰시고 흰 버선 신으시고 흰 옷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그 통성기도 할 때 우리 목사님 뒤를 탁 이렇게 해주면서 손을 들고 하시는데 다 눈 감으라고 그랬거든요. 다 눈 감고 기도합시다는데 제가 눈을 살짝 떠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금식한 상태에서 이 파장이 영적 파장이 몰려온 걸 느꼈거든요. 그 파장이 와서 파도를 치듯이 해서 그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공간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전도합시다. 그렇게 한 30분 모였는데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통성기도 시키고 하시는데 이렇게 누구를 탁 때리니까 방언이 터져요.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막 두두두다다 하는데 아주 분위기가 확 업이 되고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수해 주더니 빨리 추천해서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그 은사를 제가 잊지를 못하고 사모했는데 나 교육자가 돼가지고
오사리 금식기도원에서 인턴 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귀신들에서 어떻게 많은지 죽기 사역을 엄청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그래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그때 제가 신홍아라는 그 여성인데 산후 우울증으로 귀신이 들어가지고 남편하고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얻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는데 앞자리 남편과 같이 앉아 있는데 자꾸 우는 소리 해가지고 기도하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새댁인데 여자분이 그냥 웃돌이를 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든지, 그래서 주여 하고 딱 내려주고 옷을 내려주고, 그리고 금식 안 하셨죠? 또 일주일 금식하세요. 그래서 제 힘으로는 힘드니까 우리 대구장께 보고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전체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대구장께 보고를 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A파트, B파트에서 5명씩 짝을 지어서 한 팀이 기도하면 또 지치니까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데요, 5일째 되는 날쯤 금식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쳤어요. 다 지쳤어요. 그런데 귀신도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눈을 두근두근거리는데 우리 다 지쳐가지고 5일째 되는 날 딱 손 놓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해 주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맡았기 때문에 가서 기도를 쭉 하는데 뭐가 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성분이 음각은 나 없어도 나는 찬양을 부르면서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최자리 목사님을 사모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사역하는구나. 그때로부터 이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성령 임하시면 역사 나타나는데, 정말 오사령 기도원에 우리 원장이셨던 최 목사님의 그 은사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받고 갑자기 영감을 받고 했던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2004년도 사역할 때도 북미 캐나다에 우리 안수입사들 3분이 오셔서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원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 장로 장립 받아야 될 텐데 성령을 못 받고 방언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저기 상담실에 왔는데 금식했습니까? 이제 3일째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셋을 놓고 기도하는데 2명이 터져버려서 방언이. 할렐루야. 그리고 한 분이 못 받아서 5시에 오세요. 근데 나중에 5시에 그분이 진짜 오셔가지고 교육자 사무실 2층에 왔는데 접견실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오살리는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살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또 선배 목사님들, 최재 목사님, 원장 목사님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로 싸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죄종들과 성도들이 싸는 기도가 넘치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동산입니다. 응답의 동산입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반드시 성령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리게 할 텐데 가장 좋은 성령을 주리라. 아멘. 성령 받으면 다른 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우리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목회는 저주라고 조용히 목사님 하셨고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기 전에는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을 때 뜨거워져가지고 타락한 영혼을 건졌습니다. 구른투비 목사도 성령 받기 전에는 무명의 목사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뜨거워지자 성령의 사역을 하는데, 그때 덴마크가 망했습니다. 포르시아 전쟁이 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죽고, 이건 뭐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른투비 목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 농경운동을 보죠. 국민운동을 펼쳐서 성령의 역사로 나라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한가지 일어났습니까? 성령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하숙교도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못하니라. 한참 외칠 때 류태영 박사 그분이 세모운송을 본부장으로 오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5만여 재단, 10만여 죄종, 1,200만의 성도 한참 기독교가 번성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융성하면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가라앉으면 나라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7, 80년대, 90년대에 오산이 가득 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삼각산, 청계산, 산 곳곳마다 기도했습니다. 오살리가 세계적인 기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장님 정말 귀하신 원장님, 최 목사님 가장 수제자인데 이렇게 원장으로 오셨는데 김우청 목사님 아까 만나서 기도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살리 오셨으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받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치료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지만은 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세 선지자가 선포했지만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에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야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진실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내용이 아주 멋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정참에 걸렸다는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그 어려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성삼을 주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의사도 만나지 않고 약도 안 쓰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야여 내가 지금은 부족해서 병이 왔지만 처음 야를 섬길 때 진실했고 정직했고 그리고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생각할 때 그렇지 히스기야가 나 처음 만날 때 잘했지 그걸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목숨을 15년간 영생을 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회를 혈루증, 부인병, 하이라는 병으로 알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평상시에 예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항상 사모하고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이 환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많은 사람이 에워싸있기 때문에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어쩌나만 손에 대면 치료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을 때 혈루증 근원이 끊어지게 됐더라.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 만졌느냐? 지제들 아닙니다. 아니라 만났느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때 실상입니다. 우리 권능보다 생각을 더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된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치료받고 응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천의 영성입니다.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디자이어 꿈을 꾸십시오. 내가 치료받는 꿈을 꾸십시오. 내가 앞날의 꿈이 이루어진 걸 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확증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시고 생각할 때 생각 속에 역사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아마 친구들이 데려다 놨겠죠. 이 베데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못에 들어가면 치료받는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은 치료받는다. 그래서 거기다 데려다 놨는데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병이 오래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지 멀쩡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확률이 적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에는 못 들어갔지만 웬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벌써 아시고
내가 낫고 자느냐. 이야, 할렐루야.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기도할 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물속에 못 들어갔지만은 그 침상 바로 거기서 예수 만나버린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레마만 오면 끝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의 종들도요, 부족하지만 야훼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거 듣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아, 야훼께서 내 입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주셨대. 이와 같이 레마가 중요한데, 여기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음성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세에 넣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동안에 당하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래됐지만 이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모세에 들어갈 수 없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치료받기를 사모했습니다. 병치료받기를 목말라고 바고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치료를 받으셔야 될 텐데, 질병치료는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영적인 치료, 정신의 치료, 육적인 치료, 생활보험사의 치료, 전인치료죠. 하나님께 나오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치료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자꾸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실까 했는데 아닙니다. 귀신이 많이 역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귀신, 또 음란한 귀신이 유튜브 통해서 역사하고, 미혹의 이단 상교 집단이 역사하거든요.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메시지 말에 미혹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이 스마트폰 이거 보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올 때는 희한하게 들어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어떤 젊은 청년인데 귀신 들려왔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는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군대 제대하고 보일러실에 보일러 공인데 낮잠 자다가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놀래가지고 깼는데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쫓아주는데 혀가 이렇게 바닥에 나오고 그거 다 해서 치료줬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여러분 질병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는 병이 있고,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이 오는 질병도 있고, 가시로 오는 질병도 있고, 부지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여튼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포인트를 잡습니다. 귀신의 역사인지, 내 죄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부지로 그런 건지, 하여튼 치료는 받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깨어있고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질병에 들려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깨어있으면 질병이 어디서 오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80대 할머니 권사님이 오사리 기도에 올라오셔서 예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무를 입었다는 이 말씀을 10,000번을 쓰다가 치료받았어요. 10,000번을 쓰다가 기도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분명히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지밀러 목사님이 평생 50,000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720만 불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정부의 손 빌리거나 누구한테 사정해서 돈 받은 게 아닙니다. 평생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원칙이 뭐냐? 그 목사님의 원칙은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하리라.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며 영광에 기도하리라. 그다음 말씀으로 해답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미 기도 들어갈 때 말씀으로 해답을 말씀 산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아원을 먹여 살렸고 위대한 역사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어느 날 300프랑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300프랑을 좀 달라고. 그런데요,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300프랑을 갖다 줘라, 조지밀러에게. 그러니 스펄전 목사님도 그걸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밀러 목사님 그걸 받고 축복해 줬는데 우리 스펄전 목사님 자기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더 많은 돈이 많이 있더래요. 할렐루야. 이 기독군들은 달라요. 기독군들은요 그냥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큐티하고 뭐라고 그러시는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오사리 기도원에 오시면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
기도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기도줄을 잡아야 돼요. 제가 아까 저기 기도하는데 이 찬양 사역자가 얼마나 찬양 뜨겁게 하든지 그냥 뜨거워서 기도가 막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살리는 기도문이 열리는 곳이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치료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에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축복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열정의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야곱에게는 핸디캡, 사기공성이 있었지만 그것만 고쳐주면 쓸만하니까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그런 사모했기 때문에 팥죽왕국에서 뺐었고요. 에서가 바보입니다. 팥죽왕국에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걸 뺐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해가 짐에 누수한 곳에서 돌베개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사람은요 등 따서 배부르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너무나 공부할 때, 그때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분이 만나는 겁니다. 오셔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생숭생숭 그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꿈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끝에 한 개 쭉 뻗어 올라갔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올려주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준다, 그 뜻인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로가 열렸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겠습니다. 이것 받으면 일생의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주 아브라함 이 사람과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누운 땅을 내게 주고 다시 평안히 돌아가게 하리라. 자손을 많이 주리라. 그러니 이 야곱이가 또 얼마나 축복의 이 기회를 잡을 때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다. 이전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여기 기름 붓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예전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정립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물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조 드렸을 때 황충을 금하리라, 열매를 맺게 하리라, 복을 쌓으셔서 보주리라. 아멘이시죠? 이 원칙을 지켜야 돼. 근데 딱 야곱이가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원대로 야곱은 에돔 아버지 집에 가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지만은 엄청난 복 받았습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복은 영권, 인권, 물권, 성격의 복, 일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 이스라엘의 복, 사선 만대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수고로이 태어났더라.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별 볼 일 없습니다. 가문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고 복을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 뜻은 뭐냐? 야를 신앙하다 보니 존귀한 사람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더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평생 복 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줬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는데 이 야베스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고 기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내 기도로 해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베스를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살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우리 할머니, 애할머니 샤머니즘에 빠져서 무당 대단하고 구됐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참 마격서도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둠도 깔리고. 그런데 주 예수 믿고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해결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 받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초신자부터 한 1년 동안 기도했고요. 기도하니까 그때 기도 안 시키더라고요. 3년은요 복 좀 주십시오. 우리 복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복과 기름 부어서 채워주옵소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일단 영적인 복을 주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러고는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영적인 복을 먼저 주세요. 그러고 나면 영적인 복을 받으면 이 부요의식과 이 재물이 따르게 됐습니다. 부요의식이 존귀함이 먼저 오면서, 여러분 신통하면 인통물통하리라. 신통 인통 물통 아시죠? 하나님과 교통하면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잘 보시면 복받은 인물들이 다르구나 하시면서 사모하심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 소원 성취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나라는 인물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고 축복해 줬는데, 그날 내려와 가지고 남편과 함께 합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애가 생각해 주신지라 아들을 잉태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종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삼남 임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소원이 성취됐더라. 또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작은 소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이 백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좀 저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여기에 이 솔로몬이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출입할 줄을 잘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겸손하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당신의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왕이지만은 신정정치를 하나님 원하셨거든요. 사울왕이 신정정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았고, 다윗이 신정정치를 했습니다.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정정치했고,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자세가 나왔어요. 당신의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통령도요, 요즘 재앙적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내 양이 아니면 주님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섬겨주고, 그래서 주님의 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죠. 솔로몬이 기가 막혀요. 신정정치를 하겠다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 플러스 부견을 다 주게 되었더라. 아멘이시죠? 소원을 아뢰을 때도 뭔가 맞게끔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처럼 소원 기도하고, 또 솔로몬처럼 그런 소원을 아뢰셔서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당회장 이용 목사님께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목사님 동경에 발령 받으셨을 때, 선교사로 가셨을 때 동경 순복음교회가 렌트를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이용 목사님께서 하나님 성전 좀 달라고 20일 단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즈음에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를 영감을 줬기 때문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만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웬 집사님을 통해서 물질로 봉헌해서 동경 수목회를 세운 것을 간증을 들었어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워싱턴에서도 성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그런 주의 종을 이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여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을 때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열심히 일할 때 기회를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조그만 간증이 있는데, 감 선교사 8년 마치고 기임을 했을 때 오살김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 방 숙소에서 이제 있었을 텐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발령을 좀 받아야 될 텐데 다른 분들은 발령을 받아 가는 분도 있는데 발령이 늦은 것 같아서 40일 오전 금식 하자 해서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쯤 되는데 숙소에 저는 계속 있고 집사람은 집에 있죠. 인천에 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휴일 마치고 돌아와서 같이 와서 내 방에 같이 숙소에 있고, 근데 내가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고 결국 2시쯤 일어나서 밑에 내가 기도를 하러 내려갔는데, 이제 집사람은 알죠. 발령을 지금 못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그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밥상을 딱 차려주면서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응답 받아요? 그랬더니 어제 꿈을 꿨는데 이영호 목사님께 우리 사모가 전화하는데 처음에 안 받으시대요. 두 번째 하니까 받으시는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 우리 목사님 발령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깨라고 하더니 좀 기다리세요. 좀 이따가 자리 만들어서 발령 내겠습니다. 그대로 응답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는 아멘하고 이제 밥을 잘 먹고 사역 열심히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정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험인성연합회 담임으로 발령받아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할지라도 먼저 발령부터 받고 한번 하게 해달라고. 진짜 발령받고 또 개척을 또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손을 아릴 때 응답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주님의 재림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맞이했던 시므온, 저는 그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었거든요. 종교주자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신앙인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시를 받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에서 아기가 썼을 때 메시아라고 그는 선포했고 이방인의 빛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시 이제 색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시대도 결국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성도 옳은 행실입니다.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모습으로 신부단장을 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 돼. 충성히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히오니 각 사람이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